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입어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교훈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과 같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강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냥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들을 잘 깨달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4장에서도 다양한 것들로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선 4절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는데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을 따르는 것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예수님의 신랑 되신 부인이다라고 할 때 한 예수님, 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교회,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따르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벗된 그런 교회들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로서 세상을 벗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4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또 쉽게 또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따라야 된다.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것, 세상에 더 좋은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까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세상을 사모하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주는 평안과 부요와 또는 권력, 많은 재물들 그런 것이 물론 좋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더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간음한 여인과 같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격하며 세상이 주는 풍요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기도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욱더 복종하며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대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다양한 수단들,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들, 그것을 힘껏 대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려는 마음들이 있을 때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귀신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 또 유혹들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또 성도 안에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의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표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을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찾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내가 배운 교훈, 그 내용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또한 그것을 내가 전체로 다 지키고 순종해서 아주 의인인 것처럼 모습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나뉘고 깨지고 또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이지 준행하는 자이지 재판관, 판단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자조차 그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조차 그렇게 다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진데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모습으로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다 알지 못할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또 보듬어주는 역할들, 옆에서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진리의 내용들을 깨닫게 했을 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진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깨닫고 귀한 진리의 지식들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또 알바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나 또한
판단자,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행자로서 그 모습들을 보고 혹시나 내 모습도 그러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는 그런 제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내 미래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잘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앞으로 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난 어떻게 해서 크게 되겠다.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만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 어디 가서 장사 크게 이익을 보아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될 것은 오히려 허탄한 자랑이요, 허탄한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은 계획, 거창한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허탄한 자랑이고 그 허탄한 자랑으로 말미암아 악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교환에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 9장 23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은 있지만 그 명철, 그 지혜, 그 계획 나의 어떠한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택하신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 개척했을 때 생각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알지가 못했죠. 그런 것 좀 마찬가지로 내 계획과 내 생각 아무리 훌륭하고 계획 철저하고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형제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제한성을 알아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여나 믿는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닌지 삼가 주의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